민수기 7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그 모든 기구와 제단과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이스라엘 지휘관들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요 그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그 계수함을 받은 자의 감독된 자들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들이 여호와께 드린 헌물은 덮개 있는 수레 6대와 소 12마리이니 지휘관 2사람의 수레가 하나씩이요 지휘관 1사람의 소가 1마리씩이라 그것들을 장막 앞에 드린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것을 그들에게 받아 레위인에게 주어 각기 직임대로 회막 봉사에 쓰게 할지니라. 모세가 수레와 소를 받아 레위인에게 주었으니 곧 게르손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2과 소 4마리를 주었고 므라리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4과 소 8마리를 주고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에게 감독하게 하였으나 고앗 자손에게는 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의 성소의 직임은 그 어깨로 매는 일을 하는 까닭이었더라. 제단에 기름을 바르던 날에 지휘관들이 제단의 봉헌을 위하여 헌물을 가져다가 그 헌물을 제단 앞에 드리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지휘관들은 하루 1사람씩 제단에 봉헌물을 드릴지니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도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그 말씀대로 온전히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우리들의 삶이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민수기 7장 1절로 11절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요. 본문은 이제 본격적인 가나안 행군을 위한 이스라엘 민족의 군대 편제가 이루어진 시점에서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관련 율법을 주고 있는 5장, 6장에 이어져서 이 7장은 시간의 흐름 속에서 좀 과거로 갑니다. 뒤로 갑니다. 출애굽 2년 1월 1일에 있었던 이 성막 낙성식, 이 출애굽기 40장 성막 봉헌 낙성을 하는 장면이거든요. 그것과 관련하여 이스라엘 족장들이 하나님께 드린 예물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곧 가나안 땅을 향한 행진으로 나아가야 되는 시점이에요. 그렇게 나아가야 될 때 이전의 헌신을 특별히 상기시키는 것, 성막 봉헌 낙성식을 할 때 족장들이 드린 예물에 대한 부분으로 특별히 상기시키는 것은 이 전쟁,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제 행군은 한 걸음 한 걸음이 이 전쟁의 상황이에요. 이 전쟁에 가는 세부적인 지침을 전달하고 전쟁에 필요한 훈련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고 알려주는 것이 이 과거로 잠시 회귀해서 성막 봉헌식에서 있었던 일들을 다시금 기록한 이유입니다. 말 그대로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이 전쟁 자체를 주도하시는 분이 누구냐?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실제적인 인간적으로 전쟁을 준비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것의 의미가 오늘 본문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약 40년 후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들어가서 진을 친 곳이 어디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이라는 곳에 베이스 캠프 진을 칩니다. 그것과 동일해요. 왜냐? 이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다는 것, 한 나라의 영토에 다른 민족이 들어왔다는 것, 그것은 고대 사회에서 전쟁 선포와 다름없습니다. 길갈에 진을 친 이스라엘 백성들, 여리고 성을 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리신 명령, 그것은 칼과 창의 준비가 아니었습니다. 그 명령은 할례였습니다. 영토를 침범했기에 선전포고를 한 상황, 그리고 여리고 성까지 불과 거리가 2km 밖에 두지 않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명령, 할례를 행하라라는 그 명령, 인간적인 시각에서 보면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죠. 다 전멸될 수 있습니다. 여리고 성문 열고 쳐들어 나오면.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내려진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순종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요,
사람의 살고 죽는 문제,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 있음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이 광야학교 40년의 생활을 하면서 철저하게 훈련, 경험되어졌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여리고성 앞에 길갈에서 할례를 행할 수 있었던 거죠. 다시 말해 눈앞에 있는 칼과 창, 사람의 많고 적음의 전쟁보다 그 전쟁을 위한 군사 훈련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이라는 뜻. 그러한 의미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출발해 가야 되는 모든 인구를 다 계수했어요. 장정, 싸움에 나갈 만한 자도 계수했어요. 그리고 성막 중심으로 진 배치도 다 했어요. 이제 다시금 출발해야 되기 전 과거로 돌아가 성막 봉헌,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리며 제사를 드리며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금 기억하게 하는 이 민수기 7장 1절로 11절의 본문은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 달려 있다라는 것, 그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씀하는 본문이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흐름에서 오늘 본문 역시 동일하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향한 모든 출정의 준비가 완료된 가운데서 다시 상기하는 성막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일, 그리고 그 구별된 날에 하나님께 온전히 드린 봉헌물과 그 외부적인 것만 드리지 않았겠지요? 그 마음입니다. 그중 본문은 특별히 이스라엘 족장들이 성막 낙성식 날에 이제 본격적인 가나안 행동을 앞두고 행군 시 성막 운반에 필요한 도구를 드린 사실, 그리고 그 분배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어요. 즉 이스라엘 족장들 성막 운반을 위해 수레 6 그리고 소 12를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고 모세는 레위인들에게 이 성막 운반에 사용하게끔 그 드려진 수레 6과 소 12마리를 분배하여 나눠줍니다. 이때 모세는 족장들이 드린 예물을 이동시의 레위인의 직무에 쓰이도록 분배하는데 이 레위의 아들, 세 아들이죠. 게르손, 고핫, 무라리가 있습니다. 이 세 아들은 성막의 각각의 직책을 맡았어요. 그렇기에 모세로부터 이 족장들이 드린 수레 6과 소 12마리를 분배받는데 게르손 자손은 수레 2과 소 4마리를 받습니다. 그리고 무라리 자손은 수레 4과 소 8마리를 받습니다. 그리고 고핫 자손은 아무것도 받지 못하지요. 지휘관들로부터 받은 헌물 이렇게 분배한 이유를 본문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각기 직임대로. 이 게르손, 무라리, 고핫, 레위의 세 아들 그 자손들이 그 직무에 따라 그 직임대로 분배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게르손 자손의 직임은 이 민수기 앞장에 보면 이 성막 안에서 게르손 자손이 성막 이동 시에 할 일은 이겁니다. 휘장들, 회막과 덮개, 해달의 가죽 덮개와 그 줄들, 그것을 챙겨서 이동해야 돼요. 무라리 자손의 직임, 널판, 띠, 기둥, 받침, 말뚝들, 그것을 챙겨서 이동해야 돼요. 그리고 고핫 자손은 성막 안에 기구들입니다. 그 모든 것을요, 고핫 자손은 어깨에 만질 수 없어요. 어깨에 메어 이동을 해야 돼요. 그래서 보면 이 수레 6과 소 12마리를 족장들이 드리고 그것을 모세가 이 자손에게 나눠줄 때 고핫 자손은 수레에 실을 수 없습니다. 그 소로 끌고 가면 안 돼요. 모든 것을 어깨에 다 메고 가야 됩니다. 그리고 게르손 자손에게는 수레 2과 소 4마리를 주고 무라리 자손에게는 수레 4과 소 8마리를 준 건 그들이 담당해야 될 그것 자체가 무게가 달라요. 이 게르손은 이 덮개, 가죽, 줄, 띠 요런 부분이고 무라리 자손은 널판, 기둥, 받침, 말뚝 이 무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직임에 따라 모세가 공평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누어졌다라는 겁니다. 장막 세우기 끝냄을 통해 하나님께 경배드릴 기구와 기물을 이제 다 완성하였습니다. 본격적인 광야 생활을 시작하며 그들이 인구조사를 통해 자신들을 재정비하고 또한 하나님께 대한 예배를 위한 장막 세우는 일을 완료했어요. 그들은 이제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기 전에 무엇보다
이 하나님과의 예배에 대한 기본적인 준비를 끝냈다라는 거예요. 관계, 하나님을 향한 예배. 우리에게도 이러한 점검과 돌봄이 필요할 수 있어요. 내게 있어서 이렇게 정비돼야 될 부분은 무엇일까? 우리는 진정으로 정비하고 돌아봐야 할 곳은 돌아보지 못하고 때로는 지엽적이고 비본질적인 것에 집중하고 있는지는 아는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한 해를 시작하는 1월이에요. 물리적인 면에서는 동일한 시간의 흐름이에요. 그러나 2021년을 시작하는 1월이기에 우리는 스스로를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서 점검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가정과 직장과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특히나 우리는 작년으로 시작된 코로나가 아직도 그리고 더 많이 어려워지는 상황이지요.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드리는 예배이기에 내가 정말로 매주 예배 속에서 또 주님과 함께 이 새벽 큐티 말씀 나눔 속에서 그리고 수요 예배 속에서 나는 어떻게 예배하고 있는지, 대면 예배면 준비하고 교회에 나오고 예배 자리에 앉으면 찬양팀과 함께하는 믿음의 동역자들과 예배하기에 내가 더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되지. 그러나 가정에서 내가 혼자 예배 드릴 때 때로는 스마트폰으로, 컴퓨터 화면으로, TV로 그렇게 해서 유튜브에서 송출되는 그 예배의 실황을 내 홀로 드릴 때 나는 어떠한 부분으로 예배하고 있는지, 인간의 편리주의와 그런 나에게 내 시간에 맞추고 그러한 자세나 마음가짐이나 외형조차도 내 뜻대로 편리한 부분, 편안한 부분을 추구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함에 있어서 이러한 부분을 더욱더 철저하게 점검하고 돌아봐야 되는 현재의 비대면 온라인 예배 속에서 살고 있다는 말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되면 미용실 이용이 금지됩니다. 그래서 뉴스 보도에 나왔어요. 이 3단계가 이제 아직은 2.5단계지요. 더 심해졌을 때 3단계가 되면 미용실에 가지 못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미리 펌을 해야 된다라는 것으로 예약이 줄을 섰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3단계가 되어도 이 대형 마트 이용 가능하다라고 정부에서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안한 마음에 생필품이나 먹거리를 미리 구매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사람은 스스로에게 중요하고 우선순위 앞에 있는 것들, 즉 내가 중요하게 여기고 필요하다 여기는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는요, 미리 움직여서 준비합니다. 그리고 점검해요. 뭐가 더 필요한지. 배가 고프면 먹을 것을 준비하고, 근래는 엄청 춥지요. 영하 15도, 16도, 17도까지 내려가는 지금입니다. 날씨가 추워지면 따뜻한 옷, 손난로, 집의 난방 온도를 높여 추위에 대한 준비를 한다라는 말입니다. 왜? 추우면 안 되니까, 싫으니까. 이러한 부분을 신앙의 영역으로 적용해 본다면 2021년 올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할지를 점검 및 준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준비가 마무리되고 다시금 그 성막 낙성식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구했던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기억했던 것처럼 제대로 준비하고 정비하지 않는다면 흘러가는 물리적 시간의 흐름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각 지휘관들이 하나님 앞에 예분을 드립니다. 지휘관들이 먼저 드립니다. 인구조사 장막을 세우며 이제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예물 드림을 통해 다시 새롭게 출발하는 겁니다. 특히나 이 주님을 섬기는 일에 쓰여질 실제적인 예물을 지도자들이 드리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지도자가, 리더가 먼저 힘쓰고 애써야 됩니다. 지도자가 본을 보일 때 공동체가 변화될 수 있습니다. 지도자가 먼저 헌신하고 본을 보여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주님이 우리의 영원한 구세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본을 그렇게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삶, 모든 삶 자체가 우리에게 본이지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이 되셨습니다. 낮아지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 섬기러 오셨어요. 말 구유에 누이셨어요. 나귀를 타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길 때 어떻게 기록이 되어져 있냐면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주셨지요. 사람이 되심, 말구유에 그리고 나귀의 타심, 종의 형상으로 종의 모습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심, 그리고 목숨까지도 내어주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만왕의 왕으로서 이 모든 삶에 있어서 우리에게 그것이 옳은 거야, 그 섬김이 옳은 거야 라는 것으로 생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의 이 모든 겸손과 섬김, 그 사랑은 그 모든 삶이 제자들로 이어졌고 초대교회로 이어졌고 여러 믿음의 조상들로 이어졌고 지금 현재 그것은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며 따라야 될 본이다라는 말입니다. 본문의 이스라엘 지휘관들이 헌문을 보며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드려야 될 예물은 무엇인가? 좀 더 확장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며 나아가야 될 영역은 무엇인가? 늘 고민해야 됩니다. 지휘관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립니다. 그렇게 드리는 모습을 보면 그들은 동일한 예물을 드리고 있어요. 그것은 그들이 한 마음으로 누가 더 나을 것도 없이 하나님 앞에 같은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가 좀 더 잘하거나 더 헌신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함께 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함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지요. 귀하게 오늘을 살아갈 때 소망합니다. 스스로를 점검하고 세상의 육신적인 부분도 사람들은 우선순위 속에서 중요한 것을 점검하고 준비해 갑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로 행군하기 전, 전쟁의 상황에 돌입되기 전 오히려 칼과 창과 병기를 점검함이 아닌 성막 낙성식 속에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그 예배의 모습을 다시 기억해서 영적인 재정비를 하는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봐야 되고 우리가 갖추어야 될 것, 우리 또한 오늘의 삶의 현실 속에서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를 다시금 점검하고 그 점검함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루하루 삶을 걸어가는 오늘의 발걸음이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